예레미야 26장, 27장, 2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러한 26장, 27장, 28장을 꿰뚫는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 말씀에서는 한 가지의 그러한 상징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줄과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이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기회.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만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듣기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만 시드기야나 이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는 충분히 그것을 알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것이 벌써 한 20년 이상 예언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마지막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까지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작년에 저희가 보았었지만 그 말씀들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 왕들에게 그 예언하였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남유다를 점령하러오는 다른 그러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아무런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러한 고향의 선지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를 하는 일들이 있었었죠.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바벨론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애국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이 주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패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그러한 그 왕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넘어졌습니다. 남유다 예전에 다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남유다의 그러한 성들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탐탁치 않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만 하시냐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진 불만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참 이게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여호야긴 왕이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한번 다니엘과 그 사람들도 한번 붙잡혀 갔습니다. 또 2차로다 와갖고 여호야긴 왕과 그러한 왕족들을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 멍에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목에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줄과 멍에를 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멍에를 맨 것 같이 저도 이것을 메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방법이더라고 이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하여 죽으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전에는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들이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이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이익과 우리의 어떠한 좋은 것,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단들은 항상 돈과 관련되어서 세상적인 이득을 가지고선 우리를 그 미혹하곤 합니다. 이 통일교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왜 그럴까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이익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과 섞어서 우리가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더라고 예레미야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그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럴 것이라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한 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항상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이 분명히 그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와 그 유다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괜찮겠지. 예전에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괜찮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 이단들과 많은 그러한 거짓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큰 어떠한 교세와 그러한 것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사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세요. 또 그들이 그 예언하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미 남유다는 두 번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다 두 번씩이나 붙잡혀 갔습니다. 두 번째 붙잡혀 갈 때 누가 붙잡혀 갔었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그 다른 성경에는 여우야긴이라고 나옵니다. 여우야김, 여우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인데 여우야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남짓. 이 여우야김 같은 경우는 세 달밖에 통치하지 못하겠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통치하긴 하였는데요. 근데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니까 우리 26장 말씀에서는 여호야김의 통치, 시드기야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해 다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이미 붙잡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조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성 안에 있었던 여러 귀인들, 귀족들도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 이미 붙잡혀간 그 선지자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붙잡혀 가서 있습니다. 첫 번째 붙잡혀 갔던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과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바벨론에서 선지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남유다에 남아 있는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마지막까지 남기셔서 눈물로써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뭐 그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전해야 될 때는 참 마음속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가 아무리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도 여호야긴 왕과 그 귀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떡했을까요? 아, 나의 말이 성취되었으니까 기분 좋다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붙잡아 아프죠. 지금도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리하여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들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책 잡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왕과 그 성전의 그러한 그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지금도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더 솔깃할까요?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참된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보내지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시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둥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야긴과 보아스 큰 좌우편에 서 있는 그 기둥입니다.
이것은 녹기둥으로서 커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큰 대야와 받침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놋바다 알지 않습니까? 흰 놋바다. 굉장히 큰 그릇이죠. 거기에 그 소들로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하였던 그 놋바다. 이것도 커서 그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큰 것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옮겨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이 그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는, 마냥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가장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불순종해서 붙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는 날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했다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복락 안에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또한 이 말을 전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어떠할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여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할지라도 오 주님 우리를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